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한 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헬기사장 문하스와 바가 왕과 알렉산더 헬기사장의 민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분명히 주장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가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있으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없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믿고 정말 많이 들었던 말이죠. 예수 이름으로. 초대교회는 예수 이름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지금 쭉 보고 있는데 맨 처음 교회의 역사 속에 교회를 일으켜 세운 것은 예수의 이름이에요. 교회는 예수의 이름 위에 세워졌어요. 그 얘기를 우리가 지금 계속 몇 주간에 걸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또 이 사람이 예수로부터 나온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워졌고 예수 이름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능력을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3장에서 설교를 합니다. 오순절 설교를 할 때 그 설교의 내용은 너희가 모르고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심으로 살아나셔서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웠노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마음에 불편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예수 안에 부활이 있음을 증언하는 것을 싫어하여 사도들을 잡아가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싫어해서 잡아간다. 콕 찍어서 이유를, 잡아간 이유를 그렇게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두 개의 세력이 맞부딪히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또 하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그 외에도 에스네파, 열심당원 이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영향력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 사회 속에 사람들의 삶 속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사람들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이 웬만하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에 대해서 수도 없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예수 믿으면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한 번쯤 안 들어본 사람
여기 별로 없으실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은 치열하게 싸우던 사람들이에요. 먼저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 사두개인 할 때 이 사두개인은 사독의 후손들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람이에요. 이 대제사장 가문이 아론의 가문에서 나오는 가문인데 이 아론의 가문이 대제사장도 하고 그 가문의 남자들이 제사장을 했어요. 대제사장은 한 명, 제사장은 여러 명. 근데 이 사람들이 쭉 제사장직을 수행하다가 이 그리스가 점령을 했어요. 그리스의 알렉산더가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의 후계자들이 이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 이 제사장 제도가 위기를 맞았어요. 성전이 돼지피로 더럽혀지고 그 돼지피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라고 하고 이 제사장들이 거기에 동조했어요. 살기 위해서 신앙을 배신한 거죠. 이때 이 그리스로부터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마카비 가문이 독립운동을 해서 한 100년간 독립된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때 제일 문제가 됐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제사장들. 이 그리스의 빌붙어가지고 헬라의 빌붙어가지고 제사장직을 더럽힌 사람들. 그래서 이 아론 가문의 후손이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것은 그때로 끊어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아론 가문의 제사장 했던 사람들, 제사장 가문에 있던 사람들이 그대로 물러설 수는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세력을 형성하게 돼요. 이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 우리가 제사장의 후손이라고 그래도 어기면서 살고 있어요. 역사가 흘러서 마카비 가문은 멸망했고 다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되면서 이 제사장 제도가 부활을 하는데 원래 제사장들은 아니야. 로마가 임명한 제사장들이 제사장이 됩니다. 대제사장이 5명이나 돼요. 원래는 아론의 장손 1명이어야 되는데 로마에 돈 갖다 바치고 대제사장이 5명이나 돼요. 가야바와 안나스와 뭐 이런 사람들 대제사장 이름이 나오는 이유가 그래. 그래서 대제사장과 제사장 제도가 다시 생겨요. 로마가 만든 제사장 제도.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 노릇을 합니다. 그런데 정통성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그럼 우리가 도와줄게 하면서 성전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사두개인들. 우리가 제사장 가문이야. 니들 정통성 없지? 우리가 같이 해줄게. 우리도 제사장 다시 줘. 이래가지고 다시 제사장도 되고 성전 일은 우리가 잘 알아. 우리 조상 때부터 해오던 일이니까 우리가 도와줄게. 이러면서 성전의 권력을 장악하는 거야.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한 통속이에요. 성전을 중심으로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옛날부터 귀족 가문이에요. 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율법서만 믿어. 모세오경만 믿어요. 다른 건 하나도 안 믿어. 이스라엘에는 이 모세오경 율법을 해석한 게 훨씬 많아요. 율법은 613개의 율법으로 되어 있는데 이 율법을 해석한 거는 막 책으로 몇 권 되는 거예요. 탈무드, 미드라시 뭐 이런 것들이 다 이 율법을 해석한 거예요. 이 해석은 누가 하느냐? 율법 학자들이 이건 이런 거야. 이건 이런 거야. 안식일을 지키지 말라고 했는데 지키라고 했는데 우리가 안식일 날 몇 걸음이나 걸을까요? 율법에 나와야 안 나와요? 율법에 안식일 날 몇 걸음 걸으라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안식일을 쉬라고만 나와. 그런데 사람들이 안식일 날 쉬라고 하는데 얼만큼 쉬어야 되나? 몇 걸음 더 걸으면 안 되나?
바느질을 하면 될까 안 될까? 여러분 이런 거 율법 모세오경에 하나도 안 나와. 이런 걸 해석해주는 율법 학자들이 생겼어요. 그래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막 토론하다가 안식일날 1km 걷는 거는 허용하자. 그래 안식일날 걸을 수 있는 이 거리수가 1km. 바느질은 하면 안 돼. 양털 깎으면 안 돼. 뭐 이런 거를 정해놓은 게 더 많죠. 그러니까 율법은 613개인데 그걸 해석한 건 무지무지 많아. 근데 여기에는 이 율법에는 등장하지 않는 얘기들이 무수히 많아요. 해석한 거니까. 사두개인들은 이 율법에 없는 거는 없는 거야. 율법에 부활이라는 말이 없어. 근데 이걸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걸 해석하면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영혼과 육신으로 돼 있는데 우리 죽으면 우리 영혼은 이렇게 남았다가 육신은 없어지지만 나중에 다시 이 영혼이 부활하게 되는 거야. 막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율법에 그런 말이 없어. 사두개인들은 이거 안 믿어. 아주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거야. 아주 보수적인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 제일 보수적인 사람들이 이 사두개파 사람들. 그런데 이 보수적이면서 성전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어.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도 도전을 못했었는데 도전하는 사람들이 생겼어. 그게 누구냐? 바리새파 사람들이야.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리스가 성전을 막 이렇게 침탈하고 할 때 제사장들이 막 거기 협력하고 이런 걸 보면서 저게 말이 되냐고. 우리는 협력 안 해. 이러면서 우리는 저 사람들하고 구별된 삶을 살 거야. 우리는 떨어져서 살 거야. 이래서 생긴 게 바리새파야. 바리사이라고 하는 뜻은 나뉘어지다, 구별되다 이런 뜻이야. 우리는 너희하고 어때? 달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율법 학자들에게서 율법을 배우기 시작했어. 이 구전하던 율법 학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랍비들 찾아가서 선생님, 저 제사장들 하는 거는 엉터리 같은데 우리한테 성경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성경을 배우기 시작했어. 이 사람들은 귀족들이 아니에요. 평민들이에요. 수공업자, 목수, 이런 사람들이 율법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면서 이 사람들이 점차로 율법 학자가 되어가요. 그리고 힘을 갖게 돼. 공의회 의원도 돼.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파 사람. 바리새파는 평민 출신. 바리새파 사람들은 회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이고,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권력을 잡았던 사람. 늘 싸웠어. 앙수. 사두개파 사람 보고 니들은 협력한 배신자들이잖아. 우리는 너희랑 달라. 이게 바리새파 사람들이니까. 늘 싸우는데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맨날 논쟁해요. 왜? 이 안식일 어떻게 지켜야 될지 미리삭 따먹어라. 안식일날 미리삭 훑어먹는 거 율법서에는 안 나오지만 구전에 나오거든요.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거 와서 따지는 사람 누구 계세요? 바리새파 사람들. 예수님하고 논쟁한 사람들은 다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딱 한 번 부활 문제가 나왔을 때 와서 논쟁하는 사람이 누구냐? 사두개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 없다고 하니까. 그게 성경에 나와요. 그런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이 늘 눈에 가시야. 왜? 예수님도 목수 출신이거든. 예수님도 목수 출신인데 예수님 가르치는 게 자기들보다 훨씬 낫대.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다녀. 사두개인들은 그거 신경도 안 써요. 어차피 저 비천한 애들끼리, 가난한 애들끼리, 천민들끼리 알아서 하라 그래. 바리새파 사람들만 곤경에 처한다. 바리새파 사람들 예수를 늘 죽이려고 그래. 근데 사두개인들은요, 예수를 죽일 생각을 안 하다가 논쟁을 합니다. 부활 논쟁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시는 사건이 있잖아요. 성전을 청소하시는데, 성전에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사 지낼 때 깨끗한 양 가져와라. 깨끗한 소 가져와. 니들이 집에서 기르던 건 안 돼. 그럼 비둘기 한 마리 가져왔어요.
이건 안 된대. 제사들 드리러 왔는데 제사 못 지낸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비둘기를 다시 사라. 어디서 사? 사두개인들이 키워놓은 비둘기 사. 이건 성전에서 깨끗하게 키운 거야. 이거는 흠이 없는 거야. 이거 사서 드려. 그래서요, 비둘기 한 마리가 100원인데 1000원에 팔고 막 이런 도둑질 하는 거죠. 성전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성전세를 바치는데 이스라엘 남자는 다 한 세겔씩 바쳐야 되거든요. 근데 이 세겔 니들이 쓰던 돈은 더러워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갖고 와서 성전에 있는 돈하고 바꿔야 돼. 그래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돈 바꾸는 사람들이 그런 거야. 그러면 한 세겔 바꾸려면은 헌돈 한 세겔 가져오면 될까요? 안 돼. 세 세겔, 네 세겔 갖고 와야 한 세겔로 바꿔줘. 성전에 헌금하는 돈은 깨끗해야 된다고. 도둑놈 얘기지. 예수님이 그 돈 바꾸는 환전하는 그 동전통을 뒤집어 푼 거죠. 양들, 비둘기를 파고 있는 거 채찍으로 다 쫓아낸 거죠. 이때에 예수를 죽이고 싶었던 사람은 누굴까요? 사두개인들. 그 성전을 통해서 권력을 잡고 돈 벌고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을 다 가지고 있던 사두개인들이 성전 청소 사건 이후에 바리새인들을 찾아가요. 야, 니들 예수 죽이고 싶지? 우리도 예수 죽이고 싶어졌어. 우리가 예수를 죽여줄게. 권력을 잡고 있는 게 사두개인들이니까. 바리새인들이 좋다고 그러죠. 권력 잡은 놈들이 예수 죽여준다고 하니까 죽이고 싶었는데 죽여달라고. 이게 사두개인. 결국 예수를 죽인 사람을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주축이 돼서 바리새인들이 사람들 선동해가지고 죽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죽었어요. 사두개인 입장에선 부활이 없으니까 예수의 영혼은 없어진 거예요. 예수의 육신은 죽어서 없어졌고 영혼은 육신과 분리돼서 없어져서 끝이야. 예수는 이제 죽어버린 이름이에요. 그런데 예수 제자라는 놈들이 나타났네요. 나타나서는 병 고쳤다고 막 난리야. 뭐 하나 봤더니 설교하는데 예수가 부활했다고 설교한다. 여러분 성전에서 지금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 성전은 제사장들이 잡고 있는데 사두개인들이 잡고 있는데 거기서 부활이 있다고 자기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설교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저 사두개인들은 그렇게 안 가르치던데요. 저 제사장들은 그렇게 안 가르치던데요. 자기들의 가르쳤던 게 다 엉터리가 되고 무너지게 생겼어요.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기적을 행한 사람들이 부활이 있다고 하니까 사두개인들이 아이고 예수가 죽으면 끝날 줄 알았더니 예수의 저 제자들이 또 문제를 일으키는구나. 저놈들 그냥 두면 안 되겠다. 붙잡아 갔습니다. 그리고 이튿날까지 잡아놨어요. 그러면 수천 명의 사람들이 거기 수만 명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6월절이라고. 그 사람들이 사도들이 잡혀갔으니까 이제 웅성웅성하다가 어떻게 할 줄 알았을까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줄 알았어요? 사도들을 잡아갔어. 그럼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그럼 어떻게 되니 했던 사람들, 사도들이 잡혀갔어. 수천 명 모여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사도들이 잡혀갔으니까 사두개인들이 생각하기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 거다? 흩어질 거다. 아무 문제 없이 흩어질 거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이튿날까지 왔는데 그 다음에 기록하고 있는 말씀은 잡아 가두었으나, 여러분 그 다음에 성경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 읽을 때 이런 거를 보시면 재미있어. 자, 3절에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사람들이 다 흩어졌어야 돼요. 날이 저물었고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니까 이제는 아무 일도 없어야 돼. 4절 다 같이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사도들은 잡혀갔으나 그 남아있는 사람들은 흩어진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하던 사람 중에 몇 명이나? 5천 명이나 예수를 믿었다. 이 예수 믿은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이 됐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을 잡아 가두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5천 명이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한 사람은 누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느냐? 베드로가 이 사람들의 믿음은, 이 사람을 일으킨 것은 예수로부터 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잡아갔으나 승리하는 이름은 사두개인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승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이기는 것 같아요. 세상이 여러분을 잡아 가두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쓰러지고 감옥에 갇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환경이 억압되고 우리의 삶이 갇힌 삶이 되는 것 같지만 이기는 것은 예수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자가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5천 명이나 믿은 사건은요, 베드로가 믿어 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은 잡혀갔어. 그런데 남아있는 사람 중에 예수 믿은 자가 5천이나 되었다. 그들이 교회의 교인으로 남았다. 그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5만 명이었어요. 물론 6월절이라 수십만 명이 예루살렘을 몰려들었지만 어쨌든 예루살렘 인구 5만 명일 때 5천 명이 예수 믿었다. 여러분, 이게 예수 이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사탄을 잡아 가두려고, 세상은 우리를 잡아 가두려고 하나, 우리의 삶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고 예수 믿어 승리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어 놓고 말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이 사람들의 문제는 권위야, 권위. 예수님한테도 직접 물어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성전 청소할 때 성전을 막 뒤집어엎고 장사하는 사람을 쫓아내고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당신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고. 이 사람들한테 중요한 건 자격증이에요. 우리가 제사장이야, 우리가 성전에서 임명한 관리야, 우리가 돈 맡은 사람들이야. 이게 중요해요. 성전에서는 그런 사람만 일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듣도 보도 못한 저 갈릴리 촌놈이 와가지고 성전에 난리를 치는 무슨 권위로 그러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로 한다고 했어요. 오늘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사두개인들이 그 말을 상상해 보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아니 예수 이름으로 한다고? 예수는 죽었잖아. 사두개인들한테는 죽어서 없어진 이름이에요. 아니 죽은 이름으로 뭘 한다고? 아니 예수는 죽었잖아. 예수 그렇게 설치다가 죽었잖아. 그 영혼 없어졌어. 그런데 사도들이 그 앞에서 기죽지 않고 성령에 충만하여 이렇게 대답했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여러분, 사람들에게, 사두개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예수는 죽은 이름이었으나 사도들에게는 사는 이름, 살리신 이름, 살아있는 자의 이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산자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살아있는 이름이에요. 죽은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와 함께 숨쉬고 계십니다. 저희와 함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손 붙잡고 걸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는 죽은 자의 이름이 아니에요. 산 자의 이름.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가끔 죽은 자를 믿는 것처럼 할 때가 있어요. 예수는 산 자의 이름. 그런데 고난이 찾아와요. 사업의 어려움이 찾아와요. 참 세상 살기가 힘들어요. 그러면요, 절망하고 좌절해요.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데,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손 붙잡고 가신다고 믿고 있다고 하면서 그 이름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생각 못하고 기죽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여러분, 그건 살아있는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은 살아있는 산자의 이름이에요. 죽은 이름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영혼은 자꾸
예수 이름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죽은 자처럼 살아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또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그런 이름, 없어지는 이름이 아니고 나와 관계없는 이름이 아니고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나와 동행하실 이름, 내 손 붙잡아 주실 이름 예수.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돌처럼 버렸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가 버린 돌이었다. 여러분,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는 말, 이게 왜 나왔느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네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이라고 믿고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 하나님 나라 세우시라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이 그래요.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이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건축해가는 사람들은 누구다? 나다. 제사장들이다. 사두개인들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 건축자라고 하는 단어를 그들은 좋아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건축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축자로 세우셨어. 구약 성경에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요, 갑자기 도전한 거지. 하나님 나라를 너희들이 세운다고 이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은 너 같은 놈들이 무슨 하나님 나라를 세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세례 요한도 막 독사의 자식들. 이 상처를 받았어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세워가는데, 아니 저놈들이 감히 덤비네. 저 갈릴리 촌놈들이. 특히나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이었으니까 조금 봐줄 만한데, 이 예수는 듣자하니 목수의 아들인데 말이야. 성전에 와서 난리를 치거든요. 예수를 뽑아봐. 너 같은 놈이 하나님 나라 일, 성전의 일에 관여할 수가 없어. 뽑았어. 그리고 버렸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 버린 돌. 너 같은 돌은 성전에 쓸모가 없어. 너 같은 돌은 하나님 나라에 쓸모가 없어. 버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버린 돌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모퉁이의 머릿돌은 우리나라 말로 뭐예요? 주춧돌. 건축할 때 제일 중요한 돌. 사방에 큼지막한 초석을 놓고 그 위에 기둥 세우고 대들보도 놓고 하는 거죠. 이 주춧돌이 튼튼하지 않으면 그 건물은 무너져요. 이 주춧돌이 바로 건축의 중심이에요. 초석이에요. 이 말씀은 뭐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고 그렇게 잘난 척했지만 강도짓을 하지 않았느냐? 그거에 대해서 꾸짖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버린 돌처럼, 건물에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셔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으니 곧 건축의 주춧돌이 되게 하신 것이다. 건축의 중심이 되게 하신 것이다. 그럼 어떤 건축? 하나님 나라 건축의 주춧돌이 되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춧돌로 해서 다시 세워질 것이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 건축하는데 실패했어요. 자기들 나라를 세웠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건축물 없애시고 그 나라 없애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춧돌 삼아서 세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일 많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126번. 예수님이 제일 많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 사랑하라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말씀의 주제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고 여기 와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 왜 왔느냐고요? 하나님 나라 세우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대한민국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우리 회사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내 일터에 하나님 나라 세우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 세우자고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 하나님 나라 운동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고 예수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었는데 내 인생은 옛날이나 똑같아? 뭔가 잘못돼. 예수 믿었으면 내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나라가 안 세워지잖아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우리 가정에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우리 일터에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이거 손들기 참 어렵지. 왜 그럴까? 여러분, 내가 내 인생에, 내 영혼 속에 추측들로 예수의 이름을 세워놓고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주춧돌이 예수 그리스도로 놓여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안 세워져요. 내 마음속에 주춧돌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예수 이름이 내 인생의 주춧돌이 아니면, 여러분, 내가 결단한다고 내 인생에 하나님 나라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춧돌이 예수의 이름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버린 돌 같은 사람들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무슨 뭐 있습니까? 다 버린 돌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벽돌이 되라고,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주춧돌 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목사가 주춧돌 아니에요. 장로가 주춧돌 아니에요. 교회의 주춧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내 인생의 주춧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정의 주춧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는 목사가, 장로가 주인이 되려고 하고, 주춧돌이 되려고 하고, 가정에서는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하고, 예수는 저 편들이 버린 돌처럼 버려두고 주춧돌은 나를 세우려고 하니 내 인생이 세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춧돌로 놓여져야 우리 인생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춧돌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주춧돌은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의 주춧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춧돌이 되셔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인생과 가정 가운데, 회사 가운데, 직장 가운데 세워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들을 마친 후에 마지막 결론은, 그래서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으니 오직 예수의 이름이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거는 우리 인생의 주춧돌을 예수 그리스도로 삼는다는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이고, 세상이 우리를 억압하고 잡아가도 예수의 이름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해방시키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해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이 예수 이름으로 다시 세워지는 역사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나라를 건설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우리가 세우려 했습니다. 우리가 중심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 가정을 내가 세워보려 했습니다. 내가 중심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 교회를 내가 세워보려 했습니다. 내가 중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인생이 꼬입니다. 우리 가정이 허물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어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춧돌이 아니시고 사람이 중심이 되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주춧돌 놓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내 가정에, 우리 회사에, 우리 교회에 예수 이름에 주춧돌을 놓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와 통행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억압하고 잡아가둘지라도 예수 이름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며 그 능력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영원하신 이름, 유일하신 이름,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곳에 주춧돌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 산자의 이름, 승리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춧돌 삼고 하나님 나라 이루며 살겠습니다.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다짐하며 소원하며 나가는 죄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샘토교회 모든 권속들과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